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좀 살펴본 대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 향해서 기뻐하라라는 그런 권면을 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오히려 빌립보 성도들은 자유의 몸입니다. 자유의 몸으로 마음껏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향해서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바울은 자신이 처한 환경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죠. 사실 바울은 환경을 초월하여서 기뻐하는 삶의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바울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너무나 열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로마로 오기는 왔어요. 근데 자유의 몸이 아닌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형편이라서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딱 갇히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이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우리가 바울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또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 차원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어? 바울이 전하던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무리들이 있었던가 하면 그 반대로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제는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떤 헤게모니를 지기 위한 어떤 지위를 갖기 위한 그런 도전으로 바울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무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바울이 들은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히려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했어요. 왜 그런가?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위로해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시기와 다툼으로 바울을 아프게 하려고 그들이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바울은 나에게 초점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들이 복음을 전하니 나는 그래도 기뻐하고 기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오늘은 한 단계 더 올라가 봅시다. 바울이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죽음을 초월하여 기뻐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죽음을 초월하여 나는 기쁨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할 그런 형편에 처해 있어요. 사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재판을 앞두고 있고 당장 어떻게 내일 죽어도 아무런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죽음이 바울 곁에 있어요.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는 그런 현실에서 충분히 바울은 기쁨을 빼앗길 수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죽음 앞에 섰을 때에 굉장히 두렵고 슬퍼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바울은 죽음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아니 오히려 죽음이 절망이 아니라 죽음이 유익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추구하는 삶과 죽음 그에 있어서 삶은 무엇이며 죽음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바울처럼 죽음 앞에서도 기쁨을 소유한 그 기쁨을 우리도 소유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먼저 빌드업 시켜나갑시다. 19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라는 말이 나오는데 19절에 여기서의 구원은 제 소리를 구원하여 주신다, 건져 주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구원이라는 이 단어는 안전하다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로 쓰인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전하다, 나는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내가 안전하다라고 말하는데 이 안전하다라는 이 믿음을 바울이 갖게 된 이유가요.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째는 빌립보 성도들 너희들의 기도가 있었다. 빌립보 성도들 너희의 간구와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 너희의 간구가 있다. 사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여러 교회들을 세웠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늘 그들에게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을 바울이 여러 차례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과 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부탁을 해요.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죠. 그리고 고린도 후서 1장 11절에도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옥중 서신인 빌레몬서의 22절에도 너의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여러 차례 바울이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바울은요, 위대한 사람입니다. 정말 바울은 성령의 강한 역사하심을 말미암아 정말 엄청난 일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루스드라에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전뱅이 같은 그런 사람을 일으켜 세웠던 인물입니다. 정말 바울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고 정말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 자신은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나도 너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의 기도가 없이는 설 수 없는 사람이며 너희의 기도 없이는 안전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너희들의 기도가 있기에 나는 안전할 것을 확신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참 이 기도가 엄청난 무기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기도는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져내게 만듭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게 만들게 됩니다. 기도하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기적이 뭔가 대단한 기적이 아니다 할지라도요, 사소한 것이다 할지라도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경험할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는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사들이 손을 들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도할 수 있어요. 병 낫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바울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늘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또한 두 번째, 바울은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진리의 영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그를 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세상은 그를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11절 12절에 보면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카운슬러가 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 바울은 자신이 안전하기 때문에 감옥 속에서 기뻐하고 있는 것일까요? 나는 이제 감옥에 갇혀 있어도 빌립보 성도들의 기도가 있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 그리고 나는 기뻐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요? 바울은 자신이 안전하다라는 이 사실로 인해서 이것만으로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신앙의 레벨업을 하고 있어요. 믿음의 수준을 올리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뭔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가 안전하구나 라는 사실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안전한 것 이상의 내가 뭔가를 더 바라보고 있는데 그것이 20절에 나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 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내 생애를 통해서 지금 이 현실 가운데서 해주실 것인지 뭔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도우심이 있고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당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실 것이다 라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감옥에 갇혀있지만 죄수의 몸으로 여기에 갇혀있지만 나는 내가 죄수된 거 부끄럽지 않다.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높아지기를 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재판 결과에 따라서 감옥에서 훈련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울은 이 재판에서 자신을 열심히 변호해야 됩니다. 자신에게 있어서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열심히 자신을 변호하는 이 부분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근데 바울은 자신의 신변이 어떻게 되든지 개의치 아니하고 재판 자리에 앉아있는 저 이방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들 또한 복음을 듣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재판 자리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높아지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바라고 있는 소망이 뭐냐면, 바울이 지금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재판석에서 그리스도가 높아지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자신이 안전하다라는 신앙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가 높아지기를 원한다라는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높아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바울은 21절에 가서 결론을 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야.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 말은 바울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삶과 죽음에 대한 그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은 삶에 대해서, 바울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 바울은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어요. 바울의 삶 자체는 그리스도다. 바울이 사는 것은, 바울의 삶은 그리스도다. 바울은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서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아주 열심히 있는 자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고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에서는 나는 8일 만에 하나님을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고 베냐민의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이후에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던 이런 모든 소개의 내용들을 다 버렸습니다.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했던 것도 버리고 혈통으로 이스라엘 족속이여 베냐민의 지파의 출신이고 정통 히브리인 것도 다 버렸어요. 종교적으로 할례를 받은 것도 바리새인으로 열심히 낸 것도 다 버렸습니다. 왜 버렸느냐? 자기 자신, 아이덴티티를 나타내었던 자기 자신이 이때까지 준비하고 살아왔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드러내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된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이 발견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배운 모든 지식들을 다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바울에게 있어서 남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 이제는 내가 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제 많은 나라는 이 존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함께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지 않냐고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은 나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지배하는 삶이며 주님과 참된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정의하기를 그리스도다. 바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출발점도 그리스도고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도 그리스도고
삶을 마치는 그 순간에도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자기에게는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내 삶은 무엇을 드러내는 삶인가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의 삶의 끝에는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요? 바울의 삶은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의 삶에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높아지기를 바라는 온통 그의 삶이 그리스도뿐이었어요. 오늘 우리들의 삶이 그리스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삶이 점점 더 그리스도로 가득 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민합니다. 자, 바울은 죽음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죽음이 좋아요? 싫잖아요. 죽음의 과정을 넘어가려면 아프잖아요. 무섭잖아요. 두렵잖아요. 근데 바울은 죽음이 유익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22절에 넘어가면은,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어느 것이 좋은 건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 육신으로 살면 육신의 열매가 있으니까 좋고, 죽으면 또 내게 유익이 있으니까 좋고, 그래서 이 둘 중에 뭐를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죽는 쪽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성도에 있어서 이 죽음은 허무가 아닙니다. 우리가 죽음의 그 벽을 넘어갈 때 많이 두렵고 걱정되고 아프고 괴로운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지만, 그러나 성도에게서는 그 죽음 이면에 허무가 아닙니다.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성도의 죽음은요, 새 출발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그러니까 삶과 죽음 사이에 끼었다는 겁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자, 이게 죽음의 정이에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이게 죽음의 정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죽음의 정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고요. 절망이 아니고요. 성도의 죽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에요. 성도의 죽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겁니다. 세상을 떠나 온전히 주님과 함께 복된 교제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성도의 죽음입니다. 그때 우리는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그곳에는 이별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고난도 없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오직 천국에는 기쁨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죽음이 유익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바울은 아주 염세주의인가? 세상과 등지고 또 인생과 등지는 그런 염세주의자인가? 아니에요. 25절을 보면 내가 살 것과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안다라고 말하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갈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더 좋은 일이고 그렇게 하고 싶지만 내가 살 것과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이 삶에 대한 갈망을 또한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이 왜 내가 살아야 하는가?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천국 가는 것이 훨씬 좋다고 말하면서 무엇 때문에 삶에 대한 갈망이 그에게 있었는가? 그것은요, 빌립보 성도들의 유익 때문이에요. 빌립보 성도들의 유익 때문에. 24절에 나오죠?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욱 유익하리라.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나와서 빌립보 성도들을 만나서 함께 살아간다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25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진보 그리고 기쁨, 너희 믿음의 진보가 있고 기쁨을 위하여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바울이 살아서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 거한다면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서 믿음이 점점점 성장하는 유익함이 있겠죠. 또한 말씀을 배운 대로 살아가면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빌립보 성도들이 경험하게 되겠죠.
또 하나 2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빌립보 성도들의 자랑이 풍성하게 될 것임을 의미하고 있어요. 무슨 자랑거리냐면은 바울이 살아서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이 기도했잖아요. 바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바울이 살아서 돌아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살아서 돌아와서 빌립보 성도는 기쁨이 넘칠 것이고 또 기도 응답으로 인한 자랑이 풍성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바울이 풀려났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자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살아가는 삶, 빌립보 성도들의 유익 때문에 또 바울이 살아가고자 하는 그 갈망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기쁨이 가득 차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자랑거리가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죽음을 초월하여 기쁨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절망하거나 실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오히려 죽음이 자신에게 있어서 더 좋은 일이며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그것은 이유는 그의 삶 전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이 나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온전히 지배하는 삶이며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삶으로 온통 그리스도뿐이에요. 그래서 살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나 죽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것이나 오히려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그 삶이 바울에게는 더 유익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갈망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현실에서도 자신의 형편을 보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런 현실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기를 갈망했습니다. 재판석에 앉아있는 저 이방인들도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간절히 갈망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온통 그리스도뿐이어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는 그런 삶을 드러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 출발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도가 죽으면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져주셨던 그분을 만날 것입니다.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는 눈물이 없고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오직 기쁨만 있어요.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영광입니다. 새로운 출발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죽음을 초월한 기쁨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풀려서 살아간다면 빌립보 성도들에게 유익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믿음의 진보를 이룰 것이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을 맛볼 것이며 그들이 기도한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를 보면서 자랑이 풍성하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진보가 이루게 되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맛보게 되기를 소망하고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 더욱 자랑이 넘쳐나는 그런 모습들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